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2장,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4절,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고 여러분도 교독하시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아멘. 네, 오늘은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심,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 앞의 내용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동일하게 안식일 논쟁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허기가 져서 밀 이삭을 비벼 먹었는데 그것을 추수한 것으로, 안식일에 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예수님을 비난을 했던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 조문으로는 안식을 누릴 수가 없으며 성전보다 더 큰 이시며 또 안식일의 주인이신 자신을 통해서만 안식이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자비를 모르고 형식적으로 제사 의식만 지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자비가 경험된 자가 다른 이웃들에게 그 자비를 흘려 보내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들의 예배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9절을 보시면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데, 이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3장 1절에서는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나와요.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강조를 하고 있죠. 다시라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논쟁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이 죽일까까지 의논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난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복음을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주님은 자신이 전하는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고, 대적들의 면전에서 복음을 시인하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요? 왜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들, 죽이려고 의논하는 사람들이 많은 회당에 굳이 들어가셔서 복음을 증거하셨을까요? 이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무엇을 얻어내시려고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얻어내신다라기보다는 우리에게 무엇을 얻게 해주시려고 그런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주시려고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 선포를 통해서 주시려고 했던 것은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 우리 주님은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율법 조문에 매여서 죄에 종살이하고 있는 자들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참 안식이신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셨던 거예요. 말씀으로만 전파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오른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10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고치려고 하는 것을 그들이 딱 보고 고발하려고, 오히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맞습니까? 하면서 예수님께 시비를 또 걸고 있는 것이죠.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3장 2절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죠. 예수님이 그를 고치시는가 하면서 주시하고 보고 있어요. 왜요? 고발하려고, 넘어뜨리려는 거죠. 참 답답한 것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분을 주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넘어뜨리고 고발하려고 주시하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피조물이며 죄인인 인간이 그 창조주 하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주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러면서 안식일에 이렇게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라고 하면서 따지고 묻는 것을 보게 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은 이토록 하나님을 반역하기를 좋아하고 자신이 옳다는 것,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지죠. 이러한 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11절부터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하시는 거예요. 어떤 예냐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주로 행했던 일들이 있어요. 안식일에는 노동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자기들의 나름대로는 이런 일까지는 노동이 아니다라고 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들이 기르는 양, 가축들 굉장히 소중히 여겼어요. 자기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구덩이에 빠지게 됐을 때 건져내는 것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건져낼 때 혼자 건져내겠습니까? 옆에 이웃 사람들 데리고 와서 뭐 여기 다리 잡아라, 손 잡아라 해서 다 끌어낼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힘이 들어갑니까? 하지만 그렇게 구하는 것은 괜찮다고 이들이 정의 내렸어요. 자기 재산이니까, 자기 것이니까, 다 자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와 관련이 없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다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고치실 수가 있느냐? 또 고친다고 하면 보통 의사들은 더 의료 행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노동이 될 수가 있어요. 잘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것은 그렇게 급한 일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고치는 것은 저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고발을 하려고 호시탐탐 주시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이들의 사고에는 뭐가 문제일까요? 나와 관련이 없는 것, 이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양보다 사람이 못하다라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건 자기는 알지만 그 사람이 자신일 때만 해당되는 거죠. 자신일 때만. 그리고 나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겼던 거죠. 만약에 손 마른 일이 큰 일이 아니라면 그러면 영혼이 귀신에 매여서 장악당하고 있는 이 상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상태는 큰 문제가 아닙니까? 이건 큰 문제죠. 너무나 큰 문제입니다. 영혼이 지금 죽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도 이들은 시비를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누가복음 13장 14절부터 보시면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병 고치니까 화가 나요. 와, 놀랍다, 너무 잘하신다, 그런 생각 안 합니다. 병든 자가 있으면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오히려 고쳐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된 신부입니까? 자, 그러면서 화내면서 무리들한테 얘기를 해요. 일할 날이 엿새가 있는데, 그죠? 6일 동안 일하면 되는데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으면 되지, 왜 안식일에 일하냐? 왜 안식일에 고침을 받고 왜 안식일에 고쳐주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동을 하고 있는 거죠.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냐. 또 예를 드시는 거예요. 평상시에 자기들의 소나 나귀는 목마르다고 하면 안식일에 잘만 데리고 가서 물 먹이는 거죠. 뭐 가깝게 있겠습니까? 우물이 시냇가가 한참 가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는 거죠.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바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반문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소나 나귀나 이런 짐승들이 목마르다고 하면 그렇게 먼 길까지 가서 노동을 다 하면서도 내가 이거 한다고 지금 시비 걸고 있느냐? 너희들이 하는 일에 비하면 지금 내가 고치는 것이 일이냐 노동이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묵묵부답이었어요. 마가는 이에 대해서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탄식하셨고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율법학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또 고발하려고 덤벼들었던 것에 대해서 노하심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러한 무지한 상태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율법 조문의 노예가 되게 하고 또 그들이 잘못하는 것을 정죄하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 상당히 노하셨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알지도 못하면서 안식일이 뭔지도 모르면서 안식일의 주인에게 달려들어 비난한 것, 그리고 안식일을 이유로 오히려 안식하지 못하도록 가르치고 있는 이들의 교육들, 이것들에 대해서 노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완악한 마음에 대해서 탄식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완악함이 뭔지를 우리가 정리를 하고 가야 되겠죠. 어떤 게 완악함일까요? 완악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듣거나 봤을 때 마땅히 인정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인정치 않고 진실을 배척하는 것, 이것이 완악함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면 되는데 억지로 문을 닫고 있는 것, 이게 완악함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완악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서 행하신 일을 보았을 때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고 영접했어야 마땅한데 마음을 걸어 잠그고 완악함으로 유지를 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들었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여전히 바리새인의 완악함과 같이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는 것을 반대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는 것에 반대할 수 있는가? 또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는 것은 쉽습니다. 나를 구원해 준다니까. 하지만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주라고 하게 된다면 내가 부인당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복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싫다는 거죠. 이게 바로 마음의 완악함이에요. 자기에게 육신의 생각으로 좋게 느껴지는 것은 취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거부하는 것, 이런 것이 완악함입니다. 오늘날 교인들 중에서 예수님께 마음이 완악하여서 책망당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서 손 마른 자에게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사역을 보시면 주로 안수를 해서 고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안수를 하셔서 고치는 것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신사도 운동이나 뭐 신비주의자들, 그리고 좀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그 성경적 권위가 아닌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스스로 높이는 종교 사기꾼들의 모습을 보면 안수를 많이 합니다. 안수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드는 것이 예수님도 안수하셔서 고쳤기 때문에 안수에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수에는 능력이 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하실 건가 이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안수를 하지 않고 말씀으로만 고치세요. 손 내밀라 했더니 그냥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안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고치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증표일 뿐이고 어떤 행위, 상징적인 행위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이렇게 안수를 하거든요. 여기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손에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안수 기도 받으려고 막 너무 애쓰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물론 목사가 간절한 마음으로 또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해서 안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참 좋다고 봐요. 근데 본질을 잃어버린 채 자기 손에 장풍 나가는 것으로 생각해서 하는 것, 그리고 그거 맞고 쓰러지는 것이 은혜 받은 거라고 생각해서 많이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죠. 빨리빨리 일으켜 주시길 바랍니다. 잘 가. 그 넘어 있을 때 저 있을 때가 아니야. 우리 반석 위에 굳게 서야 돼. 복음은 세우는 거지 넘어뜨리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회개함으로써 자복함으로 스스로 무릎 꿇는 건 괜찮은데 넘어뜨리는 것은 비성경적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고치신 이유는 대적자들은 구덩이에 빠진 양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동을 하고 또 자기 양과 가축에게 물 먹이려고 그렇게 걸어 다니는데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고쳤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즉 아무 행위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놈까지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이들이 얼마나 모순적이고 사악한지 예수님께서 드러내 보이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람의 굳었던 손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분의 말씀으로 즉시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들의 행위에 비교하면 예수님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 되어버리시죠.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고침받은 사람을 축복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데 오히려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을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마가는 병행 구절에서 이들이 나가서 헤롯 땅과 함께 죽이려고 의논했다 이렇게까지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이거든요. 헤롯 땅과 함께 의논하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왜 충격적인 표현입니까? 헤롯과 바리새인은 아주 상극이죠. 원수지간이에요. 그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공동의 적이 생기면 잠깐 연합하는 것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도 누가 마음에 안 들면 평상시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들도 같이 연합해서 그를 헐뜯음으로써 이 연합을 굳건히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죠. 마찬가지로 세상의 정치도 그렇잖아요.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공공에 더 센 적이 있으면 저 사람이 미워서 갑자기 친해졌다가 제거되면 다시 또 싹 벌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는 또 다시 갈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세상이 예수님을 대적으로 삼고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예수님의 원수인 사탄의 손과 발이 되었는지를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대적자는 사탄이거든요. 근데 그 사탄이 원하는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탄의 손과 발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 아래에 있을 때, 다시 말해 세상 속에 있을 때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연합하고 예수님을 죽인다고 했지만, 그러면서 자신은 안식일을 형식적으로 지킨다고 했지만 그들에게 안식이 있었습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을 대적하기 때문에 절대 안식은 불가능하죠. 그분을 받아들여야지만 안식이 있는데 안식일의 주인을 배척을 하는데 어떻게 안식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들은 겉으로만 안식일을 지켰지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자신들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자기의 의로 삼고 남을 정죄하는 데 바빴습니다. 이런 마음 자세로는 결코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들도 교회 신앙생활을
종교 생활로 착각을 해서 정죄하는 모습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내 삶 속에 그런 게 있지 않는가 늘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교회 예배 잘 드리고 지각도 하지 않고, 제가 지금 한 소리 하려고 하는데 지각을 많이 해요. 절반이 지각을 해요. 자, 제가 지금 정죄를 하려고 하는데, 자, 이렇게 이제 이거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10분 전에 오십시오. 3점포로 또 세네요. 10분 전에 오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자, 자기가 예배 잘 드리고 지각하지 않고 모든 예배 다 참여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함으로써 큐티도 다 하고 그럼으로써 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 이게 바로 종교 생활이라는 거예요. 자, 하지 않는 사람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권면을 하면서 그를 위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그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정죄만 했다는 거예요. 나는 안식일에 이렇게 아무 행위도 하지 않는데 너는 왜 꼼지락꼼지락 거리냐 하면서 정죄를 하는 거죠.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율법의 선생이라고 하지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돼요. 이런 마음 자세는 결코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안식을 주시는 이유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창조와 구원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의미에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하루를 정해서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음을 통해서 내 삶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구원해 내셨구나를 경험하고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의 행위에 눈이 멀어서 예수께서 베푸신 긍휼을 통해 예수님이 창조주시며 구원자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거예요. 결국 이들은 안식일의 주인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러한 생각의 배우는 누굴까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는 그 생각의 배우는 바로 사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지도 못하도록 생각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사탄의 간계로 인해서 무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안식에 참여시킴으로써 찬송과 기쁨이 있도록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리고 자기 백성 그 과정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안식에 자기의 백성들을 참여시키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탄과 그 추종자들은 결박당하게 되고 영원한 지옥에 던져진다는 것을 계시록에서는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타락한 자기 백성들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마귀로부터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즉 자기 백성들을 온전히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사탄을 결박시키시고 정죄하시고 정죄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풀어서 안식에 참여하신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간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 승리를 모든 자기 백성들에게 온전히 경험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완성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약속을 해주셨고 그 약속하신 바를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그렇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 신실하심을, 그 언약을 우리에게 온전히 이행시켜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어딨냐고 조롱하고 있어요.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어떤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세상이 멸망당하지를 않으니까 심판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도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고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심판당합니다 라고 하면 심판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눈에 보이냐 라고 조롱을 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노아의 당시에도 있었고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되어지고 있죠. 이러한 모습들을 베드로후서 3장 1절 찾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을 다 살펴볼 테니까 3장을 펴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냐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모습,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자, 이 편지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 게 있어요.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노아 홍수죠.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자,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아 홍수 때 왜 멸망당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망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노아만 배를 짓죠. 노아만 방주를 짓고 나머지는 오히려 노아를 조롱을 합니다. 신경도 쓰질 않아요. 이 세상은 멸망하지 않는다, 정신 차려라 라고 하죠. 이 세상은 처음 창조될 때부터 그대로 있다, 딱 보면 모르냐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없앨 수 있는 하나님을 일부러 잊으려고 하고 자신의 정욕대로 살려고 하나님을 없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고집을 그냥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대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이 정욕을 고집하고 싶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 배제시키는 거죠.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부터 그냥 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바다가 그대로 있거든요. 한 번씩 넘어와서 덮칠 때가 있죠. 하지만 바다는 여전히 바다고 육지는 육지입니다. 뭐 변한 게 없어 보여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심판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을 알고 경각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까지 조롱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자신들에게 스스로 발생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조롱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잊으려고 세상에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전부로 여기고 세상에 몰두하며 전심을 쏟고 있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던 것이 노아의 홍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직 멸망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여기에 7절에 나오죠.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되신 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러니까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직까지는 보존해 두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있으면 바로 심판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보존하십니까?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내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비된 백성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들이 회심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고, 저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때까지는 이 세상을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함께 멸망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이고, 또 심판을 해야 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죄악이 난무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인내하시면서 심판 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이 양면성이 있어요. 그러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고 경건한 사람들은 도대체 누굴까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경건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경건한 사람들은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경건의 비밀이 뭔가?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누구를 얘기를 하는 겁니까? 경건의 비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편에 앉아 계셔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 이 복음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용이 경건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모르는 자, 이 비밀을 듣지 않는 자들은 경건치 않은 자, 이 비밀을 마음에 간직한 자, 이 자들을 경건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 때 어떻게 불살라질까요? 경건치 않은 자들은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됩니까? 계시록 20장 7절이 증거합니다. 천년이 참해, 때가 참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합니다. 천년이 차면 사탄이 잠깐 놓인다고 해요. 이 천년은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때, 때가 참해라고 할 때. 즉 이 약속의 때라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얘기를 해요. 주님의 재림의 때가 차면, 그러니까 말세가 다 되면 마귀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더 분발하며 요동을 칩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국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돼서 밤낮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 계시록의 증거예요. 그들이 공격하는 것이 굉장히 거세지지만 결국에는 결박당하여 불못에 던져져서 밤낮 괴로움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승리는 예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이 받게 되는 밤낮 괴로움이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지금 초점을 두고 있는 두 글자, 안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안식이 없는 상태. 육체적으로 안식이 없는 것은 분명하고 또 영혼으로서도 경건의 비밀이신 예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욕망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육체 형벌을 받으면서 영원토록 사는 그 상태가 바로 지옥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쉼이 없는 곳이죠. 이 세상 역사는 종말에 던져질 지옥을 희미하게 보여주기 시작하다가 점점 그 선명함을 더해가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말세가 다가올수록 안식은 고사하고 전쟁과 기근, 무한 경쟁 속에서 공허함은 극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인류는 세계대전을 2차례 치르면서 인간 스스로는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목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리 방법이 없으니 예수를 믿는 방법은 제쳐놓는 거죠. 그건 방법이 아니고 우리들 안에서는 방법이 없으니 여전히 연합하자라고 하면서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죠. 하나님 무너뜨렸습니다. 세계대전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바벨탑이 무너진 것처럼 무너졌으면 그제서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셔야 가능합니다.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무너진 바벨탑 다시 한번 쌓자. 방법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는 않으니까 우리 힘을 계속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까? 이것을 발견한 자들은 예수께 나와서 회개하고 그분을 영접해서 안식에 도래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끝까지 자기 힘으로 밀어붙이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결국은 사망으로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참된 안식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경건치 않은 자들은 그렇게 살다가 멸망을 당하지만, 경건의 비밀을 간직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자들은 이 말세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마지막까지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자, 우리에게 하시는 베드로 사도의 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러한 표현은 주님은 시간 속에 계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긴 시간이라도 주님은 찰나 같고, 아무리 짧은 시간도 주님은 그 안에서 충분히 늘릴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심판도 나타내는 표현이지만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제가 아까 잠깐 설명했던 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악이 난무하는 세상을 빨리 심판하고 싶어 하시기는 맞지만 왜 참으시느냐?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할 수 있도록 길이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세상이 다 불로 심판받아 형질이 바뀌어지고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었던 죄악들까지도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자, 이제 집중하면 되겠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라, 이 말이에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게 얼마나 소망이 있는 말씀입니까? 보세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과 땅이 불에 타서 없어진대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걸 들으면 이거 믿지도 않겠지만 이걸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런 말 안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발딛고 살고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이 없어져 버려요.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이거 완전 저주고 멸망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그네예요. 나그네. 지나가는 것 우리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사라져도 우리가 거할 땅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이 멸망하고 나라가 멸망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베드로가 봐도 초대교인들이 이것을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거룩하게 살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에 모시고 그분이 주인됨을 살라는 거예요. 또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을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영지주의자들을 대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이제 사도 시대에 굉장히 팽배했었기 때문에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무법한 자들이 미혹하는 것이 어떤 걸까요? 무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없는 자들을 말해요. 하나님의 법. 그럼 율법이 없는 자를 말하는 건가? 그렇지가 않아요. 사랑의 법이 없는 자, 복음이 없는 자를 얘기를 합니다. 이들은 미혹을 해요. 아니다. 우리의 법이 있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걸 강조하고 그렇게 살라고 다른 복음을 전하죠. 그러면 굳센 데서 떨어진다고 합니다. 굳센 데는 반석이신 그리스도, 그 믿음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합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를 아는 지식이죠. 그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을 계속 알아가고, 또 그분의 은혜가 뭡니까? 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목숨을 대속 제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라는 그 은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생,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것, 그걸 계속 공부하라는 거예요. 영광이 이제와 영원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이 베드로 사도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늘과 이 땅이 불에 타 없어진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사라져도 우리가 거할 땅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이 참된 안식이 아니라 안식할 때가 여전히 우리에게는 남아있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식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참된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안식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와 함께 우리 죄가 못 박히고 부활하심으로 함께 새 생명 갖게 되어서 안식에 참여하는 것. 이제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지킬 수가 있고 죄를 미워하면서 거부할 수 있는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한 번씩 넘어졌다 하더라도 정죄함이라는 게 없어요. 적군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안식이라는 것이 샬롬, 평강에서 오는 단어잖아요. 샬롬. 개념이 비슷합니다. 그러면 샬롬은 어떨 때 옵니까? 적이 완전히 소탕되었을 때 오는 것이죠.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근데 우리의 대적은 마귀예요. 마귀가 우리의 죄를 계속 하나님께 고발했으니, 근데 그 마귀의 모든 정죄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대적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을 누리며 평강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왜 여전히 안식을 잘 못 누리면서 살아갑니까? 대적이 이미 사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너는 여전히 정죄받을 것이 남아있어 라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가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전에는 마귀가 우리를 고발하는 것이 정당했습니다. 우린 죄인이니까 심판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심판이 예수님으로부터 넘어가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너는 고발당해야 돼, 넌 정죄당해야 돼 라고 한다면 그건 아무 힘이 없는 고발이거든요. 이미 형벌이 끝나버린 것을 검사가 고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고발을 듣고 무서워서 벌벌 떤다면 안식이 없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위에 굳게 서야 돼요. 복음 위에 굳게 선 사람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게 되는 첫 번째 안식이에요. 첫 번째 안식.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까 그와 같은 미혹을 받아서 한 번씩 넘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완성된 안식,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완성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곧 새 언약으로 만들어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불에 타 없어질 이 세상에 밀어두지 않아요. 오히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왔다 갔다만 하는 그런 것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아닌 거예요. 이런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안식을 만들어내거나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 은혜를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발생시켜 주시고 믿음을 유지하게 하시고 믿음을 더욱더 성장케 해주셔서 신앙생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재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 바라야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바라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안식, 구원 이런 것은 우리로부터 출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은혜만을 바라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 마지막에서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하고 마치는 거예요. 모든 자에게 주 예수의 은혜가 없으면 결코 안식할 수 없고 구원이라는 것은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 마지막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이미 저 안식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도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지만 우리 조상들이 누리고 있는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우리를 그 안식까지 온전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마지막 날에 주 앞에서 흠도 없이 점도 없는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안식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가져다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내 방법으로 안식을 누리려고 했었던 교만함과 반역함이 있었다면 이 시간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애통케 하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우리를 안식케 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 안식, 완성된 영원한 안식에 들여보내실 때까지 우리가 이 믿음을 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오직 주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